한 청년이 알프스산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준비간 물이 다 떨어져 심한 갈증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때 알프스 계곡 사이에 있는 맑고 깨끗한 호수를 하나 발견했는데 이 청년이 이 단숨에 물을 꿀꺽 다 이렇게 마셨습니다. 목이 마르니까. 굉장히 시원한 물이었습니다. 근데 물을 실컷 다 마시고 발을 돌리는 순간에 경고판을 하나 봤는데 포이즌이라고 독약이라고 이렇게 이 사람이 경고를 받습니다. 이 물속에 독이 들어있었구나. 물을 다 마셨는데 이 청년이 갑자기 이 독이란 이 글자를 보고 난 이후에 갑자기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했고요. 심한 구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떨리고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게시판을 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독이라고 쓴 것이 아니고 포이존이라고 낚시금지라고 적었는데 잘못 본 것 같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독으로 보고 낚시금지란 말을 독으로 잘못 본 것이죠. 그런데 의사의 말을 듣자마자 청년이 열이 내리고요. 구토가 멈추고 깨끗이 나았다는 이런 실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가는 모습이죠. 근데 이 이야기처럼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다르게 이해해서 생기는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도 있지만 참고 인내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조금만 지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도요.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뚜렷한 삶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때 많이 가진 질문이 이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건 맞는 것인가? 그런 질문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말라기 선지자도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가졌던 이 시기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의 활동 이 시기에 많은 백성들이 이런 갈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제는 신앙의 회의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신앙의 품을 떠나기 시작하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습관적이고 기계적으로 흘러가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제 사람들이 마음속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대한 사랑에 대한 감정들이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시기에 이 말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그들을 책망하고 위로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본문에 말라기를 기록했거든요. 한동안 말라기를 함께 강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개하려고 했던 건데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이해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상황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갈등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해할 수 없는 현재적 상황이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부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고 이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은 사랑하셨다고 얘기하고 본인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라고 우리를 반문하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것. 여러분 어떤 상태인 것 같습니까? 점점점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이 어떻게 타락해 가고 있는지 영적인 청신호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소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다윗 때 세워진 솔로몬 때 세워진 그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작은 성전을 회복시켜서 감사로 하나님께 경배를 그때 드렸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예, 이런 은혜를 다 누렸는데요. 성전을 짓고 다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성전 짓고 나서 좀 달랐습니다. 기근과 흉작이 그들의 삶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 이후에 메시아가 오셔서 평화의 시대가 열린다 했는데 열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전이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또 영광스러운 어떤 미래가 도래할 것들을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지만 여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포로들이 귀환할 것도 일부밖에 귀환 안 했습니다. 거의 처음 돌아와서 성전 짓고 100년이 정도가 지나갔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조금 작은 지방 도시로만 취급되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왔고 그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났지만 이제 눈에 보이는 현실은 달라졌다는 것이죠. 이러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신앙의 회의가 생겼습니다. 신앙의 회의가 도덕적인 타락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께 대한, 구원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열심이 식어지고 종교적인 형식만 남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7절, 8절 말씀 보게 되면 더러운 떡을 주의 제단 앞에 그에 바치고요, 희생물을 눈먼 것으로, 저는 것으로, 병든 것을 바치는 모습으로 그들의 모습들이 치워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나 어려움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들을 내가 의심하거나 혹시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좀 돌아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하나님께 감사와 경외와 뜨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이젠 그 감격이 식어져서 형식만이 남고 마음도 빠져버린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 거지. 그리고 어떤 말로 매너리즘을 가하지 않습니까? 한때는 감격과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드렸는데 이제는 형식만 남아있는 소위 매너리즘만 있는 그런 모습을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들을 이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참나무를 만드는데 100년 걸리지 않습니까? 버섯은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쳐서, 오랜 과정을 걸쳐서 우리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백성들은요, 약속도 돌아왔는데 시간이 지나도 눈에 잡힐 것은 없으니까요, 그들 마음속에 사랑도 열심도 다 식어지고 타락하고 바뀌어지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잊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사랑과 열심도 식어지고 도덕적인 타락이 주어지고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고 예배 생활의 부패의 모습으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요, 많이 불평불만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불평불만을 갈 수 있는 진짜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잊었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믿음생활에 빨간불이 켜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하고 불평할 때 우리의 신앙에 빨간 신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고, 과연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나를 사랑한 건 맞느냐고 그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도 많이 아는 거 얘기지 않습니까? 100가지 은혜를 베풀어서도 형편이 열심히 못해서 한두 가지를 잘 들어주지 못하면 언제 나를 사랑했느냐고. 우리 아이들이 잘 말하는 얘기잖아요. 부모가 100가지 잘해줘도 한두 가지 자기의 원한 거 안 하면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근데 그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은혜로 사람을 여기까지 왔는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이 식어버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예배생활도 부패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고 이렇게 불만 품고 있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현 주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나님께 하고 계시는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 우리의 신앙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조용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추억하고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오셨고 나를 이끌어 오셨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은혜에 대한 은혜 망각증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주신 것을 생각지도 않고 늘 현재적인 상황이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사랑했느냐고, 과거에 베푸신 은혜까지도 사랑까지도 부정하고 심지어 현재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까지도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잘못을 하나님 앞에 저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부정하지 말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백성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여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고, 내 이 상황 보니까 내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은혜 다 포함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했을 때요,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것이 2절부터 5절까지 쭉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꽤 많은 말씀인데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절 후반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그리고 뒤에 너희의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고 물었을 때 왜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느냐고 물었을 때 주님의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셨다고. 특별히 모든 민족 가운데 선택해서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뭐죠?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여러분, 구약 당시에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이냐면 장자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사실은 야곱이 아니고 에서였습니다. 실제로요, 에서가 훨씬 더 많은 능력과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축복을 누가 받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이 받습니다. 왜 야곱이 받습니까? 야곱이 좀 잘나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더 많고 축복받을 조건이 있어서 받았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선하신 은혜로 그가 하늘 사랑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서요, 뒤에 보십시오. 에서의 후에 있던 에돔 사람들, 그들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요엘 선지자에서 예언됐던 말씀인데요. 근데 에돔은 멸망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다 같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했지만 에돔은 망해서 다시 몰려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일어나가지고 회복되어서 나라가 회복된 사건들을 주시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자녀 시합으셔서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예, 따져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라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한 번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그들이 똑같이 에돔처럼, 똑같이 에서 후에 있던 에돔처럼 똑같이 망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하셔서 나라를 세우시고 성전 짓게 하시고 여기까지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의 후손으로 택하여 불렀다는 것, 지금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만의 얘기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 안에 어떤 무엇 때문에 자녀된 거 아닙니다. 예수 2장 8절 9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라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당신의 백성이 되었다.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한 방법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들을 말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해보고요, 말씀을 가르쳐보면 똑똑하다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무식하다고 못 배웠다고 그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대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편처럼 영생 얻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당신의 자녀가 된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나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부정하는 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회복하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쫓기는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들을 기억하십시오. 아무 자격이 없는데, 구발 자격이 없는데 전적인 그분의 사랑으로, 죽기까지 하는 그분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마셨습니까? 계속 그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그죠? 교회 3주년 1일 감사 봉헌했지만 3주년 동안 올 동안에 우리가 한 것보다 그분께서 해 오셨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 들어보면요, 지금 당장 어떤 많은 분의 큰 변화가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신앙도 갈등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갈등합니다. 성에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많이 갈등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데요, 실제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때문에 얼마나 갈등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 갈등은 갈등으로 끝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돌아보는 것으로, 그 사랑을 확인하는 것으로 내 모습들을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출발점입니다. 혹시 어려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혹시 부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조용히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들을 되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 다 추적해서 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오셨고 나를 이끌어 오셨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날 사랑하고 계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삶을 깨닫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 모습은 감사함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들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에까지 내려가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지금 40년 기간입니다. 그분의 목숨값 지불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짜 이해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문제는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께서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시고 놀라운지를 깨달으면 그 다음은요, 알아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좋아하시는 거,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 그분이 마음에 들어 하신 것들을 가지고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살지 말라고 해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랑의 간격 때문에 살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건 누가 말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는 모든 것들이 그분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라기 선지의 당시에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당신의 말씀대로 이렇게 왔는데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거 맞느냐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질문할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이 사실들을 굳게 붙드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사실을 확실하시고 내가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내가 믿음으로 산다면 틀림없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음을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실 것이고요. 높여주신 것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화니크로 수비의 전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가 앞 못 보는 소경으로서 한 9,000편에 달하는 찬송시를 쓴 사람 아닙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다 찬양했던 사람인데요. 근데 이 화니크로 수비가 어떻게 여러분 소경이 된지 잘 모르시죠? 식모의 불찰 때문에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 할머니가 들려주는 그 말씀을 듣고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신령한 노래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가 9살 때 기도하기를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 해도 나는 안 받으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터인데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덧붙여 말하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그에게 한없는 감사를 드리겠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와 자족의 삶으로 살아가는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나 의심이 생기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 백성들도 성전을 짓고 돌아왔지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그들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기근과 흉작이 계속 되어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떻게 주어져도
때론 내가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힘들다고 해도 나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값을 지불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지금 내가 겪는 이 어려운 상황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동시에요, 우리의 사랑이 금게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져서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이 넘치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삶을 날마다 인정하시고 감사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들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